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복받고 혼자 즐겁고 혼자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매주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통한 적도 없고 교통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삶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또 예술적, 스포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그게 그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자의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눌 때,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예수의 공동체의 삶을 함께 교제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신령한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 구체적인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의 교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관심이 없다면 이는 진정한 그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그게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였던 더글라스 스티어가 쓴 서로 경청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서로 경청하고 서로의 삶을 높이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얘기했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내 편견과 선입관이 아닌 그저 동등한 평등한 이 관계에서 서로 얘기하는 관계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개방성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어떤 선입관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관심이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서로 귀한 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믿음의 식구와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하는 것밖에 공허한 말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살핌을 갖는 것 중에 이 믿는 자의 가장 귀한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보살피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려면 생각하는 사람,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말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그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답답하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빛이 나고 그들에게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도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그 앞에는 죽음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쳤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사가 넘쳤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 간에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형편, 어떠한 처지가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이웃이 잘 되는 걸 보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감사로 인해서 진정으로 믿는 자의 참된 이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소원과하고 무관한 거예요. 자기 소원은 이 로마의 옥중에서 나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는 지금 비록 로마 옥중에 갇혀서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는 바로 믿는 자의 이 감사가, 믿는 자의 진정한 교제가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내 자신의 어떤 소원하고 무관하게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믿는 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인 기쁨,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어야만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살면서 원치 않는 병이 들 때도 있고, 실패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신령한 기쁨,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내가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넘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되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참된 교제요, 성숙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도 무관하고 오래 믿었다는 연륜하고도 무관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자,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 그 기쁨을 갖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기쁨으로 내가 항상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본을 보여준 거죠.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꼭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뭘까요? 행복한 삶이죠. 행복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 얘기해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게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그런 이 주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주제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갖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기쁨에 있거든요.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 믿는 자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할 때, 기쁨을 충만할 때,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무뚝대고 전도해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설명하는 것, 그게 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듣는 것도 소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행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좀 믿는 자들이 행복할, 자기 생각에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한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 옥중에 있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캄캄한 옥중에서도 자기는 기뻐한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 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충격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일 거예요. 자기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는데, 바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건 누리고 자유 가운데 있었지만 늘 초라하게 생각하고 뭔가 불평과 이 원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바울은 모든 조건이 없는데도 나는 기뻐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지 못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는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새롭게 회개해야 되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부응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사모해야 될 것, 기쁨이에요. 믿는 자에게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 예수 외에 교회 아닌,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기쁨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기쁨을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뭘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항상 기뻐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영적인 기쁨이 넘친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으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은혜, 진정한 이 감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삶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기를 하고 교회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겠는가? 누가 믿겠는가라는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쾌락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내 마음은 정말로 상쾌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모든 영광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전에는 맛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이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의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그거 하고 난 뒤에는 그동안 그가 그렇게 강구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쾌락, 그 헛된 쾌락이 내 마음속에 다 제거된 데 대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안에서 가장 신령한 영적인 기쁨,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격취를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령한 기쁨의 첫 번째는 기도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아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기쁨이 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 이 복음 그 자체가 받고 증가하는데 기쁘다. 이 복음이 기쁘지 아니한가? 또 믿는 자에게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 신령한 기쁨. 신앙의 기쁨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함께 고난을 나눌 때 정말 그 놀라운 교회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만이 맛보는 기쁨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또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선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수많은 기쁨, 그저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이 시간에 예수 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떤 복, 세상적인 복, 자기 욕심, 타락한 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간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갖고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미 그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본질을 항상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기쁨,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요 믿는 자의 교제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의 교제는 예수의 보혈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라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의 시작과 끝에 이 중심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복음 안에서, 이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헛된 욕망, 헛된 이 어리석은 우상을 향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 얻기를 원하는 이 정말 이 모래성과 같은 그런 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으로 신령한 복,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기쁨, 감사,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란 은혜의 이 복을 누리면서 교제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기도, 하나님의 이 감사, 이 기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가정을 통해서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프랑스 신부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피에르라는 신부입니다. 그는 상류층에 태어났지만은 19살 때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사임에서 전쟁에도 정치에도 다 참여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려 50년간 봉사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 신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정말 이 토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나는 지금 받고 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결단은요, 믿는 자의 이 교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는 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또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회복해서 가정에서부터,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위대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주어지는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기쁨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불평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묵묵히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은총으로, 이 사랑으로, 이 기쁨으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교제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오 주여,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